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늘도 연날과 같이 어려운 하루가 또 시작되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큰 기쁨도 오는 날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복된 시간을 바라보며 또 기쁘고 즐거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주변이 그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즐겁고 기쁘다라고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새로운 당선자가 나오고 이제 이 취임식도 해야 되고 또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되는데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모든 갈등을 끝내고 정말 서로가 협조해서 복되고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내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또 온역까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확진자가 49만 881명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롭게 전이형이 나왔는데 이제 그 병의 강세는 약화되어 있지만은 전이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방역 있죠. 예방 주사 3차도 맞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약만 만들어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오미크론을 거의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오미크론도 이제 약세가 돼서 감기 정도로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이제 한 가지로 제목을 잡는다고 하면 우상 앞에 놓인 재물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또 나 혼자 독선적인 그런데 잡혀 들어가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말씀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재물, 제사상 이런 걸 생각해보면요, 저는 어릴 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집은 우리 외갓집은 아주 미신에 아주 그냥 몇 대가 그렇게 미신에 묻혀서 살던 집안이고 또 우리 친가는 또 유교에 몇 대를 묻혀서 이렇게 살아온 집안들입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나는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서 외갓집에 갔던 생각이 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외갓집에 가면 그동안의 밤에 장만해 놓은 음식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또 그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끼리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를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끼리만 나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미풍양속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상 앞에 놓인 음식에 대하여 대단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난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건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냐를 가지고 그들은 서로 의견 다툼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 가까이 갔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있었고 더러는 확신을 가지 못한 채
응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도 그냥 음식일 뿐이므로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은 아직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교훈하고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단지 음식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의 헛됨 그리고 무가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돌멩이 그리고 부러진 나무 조각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우상에 대하여 그것이 잘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의 나무 막대기이고 그리고 굴러다니는 돌멩이일 뿐인 이방 신 앞에 놓인 재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매일반 같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일 뿐인 음식을 갖고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불필요한 일이다. 낭비다, 정력 낭비다, 생각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기에 먹어도 해가 안 되고 안 먹는다고 해서 또 그것이 유익됨도 없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음식을 아이고 제사상에 올려놓았던 것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어? 그 음식을 두려워서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숭배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절을 하는 우상이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의 물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아무리 문제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고 굳은 믿음으로 세상 나갈 때 오직 예수님 손 붙잡고 시온의 대로를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먹을 거 말까? 입을까 말까? 오늘 기분이 어떤데? 재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저속한 그리고 그런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사상 앞에 놓인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음식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이게 음식일 뿐일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배려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음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스스럼 없이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러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음속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 음식을 몰래 먹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예리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자유보다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문제될 것 없어요. 예. 근데 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바대로 거침없이 행동을 해요. 나 혼자라고 그러면. 하나님 지금 계신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고 주변에 보는 사람 없으니까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거침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좀 달랐어요. 그러나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와 부패한 윤리적 상황에 놓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는 그 속에서 공동의 생각과 공동의 실천 강령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달은 성도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성도를 생각지 않고 자유의 개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평신도들한테 무슨 복음을 보이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평신도들이 아이고 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저런 분들이 저렇게 하면 뭐 나도 뭐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만들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교훈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에게 문제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깨달아 혼자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좀 더디고 늦더라도 그 조그만 자유마저도 다 함께 공동체가 공유하여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는 복음의 지혜를 깊이 체득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귀한 truth, 진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유는 유아 독전격으로 나가는 영웅적인 자유가 아니라 좀 번거롭고 좀 덜 누리더라도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는 자유, 즉 사랑의 자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함부로 먹고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 덕이 될까, 해가 될까라고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자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대단히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얻은 자유마저도 함부로 남용한다면 그것이 형제의 믿음을 훼손시키며 급기야는 그 형제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제를 손상시키는 일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실족하게 했으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망가뜨리는 자유는, 형제를 무너지게 하는 자유는,
형제를 실패하게 하는 자유는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쓰러지게 하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형제를 망가뜨리게 하는 자유는 그리스도께 죄 짓는 자유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자유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로막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자유가 올바르게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곳에 전제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우리가 밑으로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허락된 믿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기결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신 자유이니 그 자유의 행사도 뭐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사랑으로 전제되고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로 귀한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보면 우리 실생활에 뭐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지만은 또 말씀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진리다, 상식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로 귀중한 진리를 배웠다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높고 돈 많고 뭐 지혜 많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멋대로 사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내 언행이 저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을까?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저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배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제가 철없을 때는 그저 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권면해서 그 사람이 기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죠. 또 밑에 사람들은 그러한 지시를 받으면 또 잘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서로 상호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은 우리 혼자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은 우리 혼자 홀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가정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다 나누어 가져야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나눔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나눔 속에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성령의 기적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정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남이 비난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볼 때마다 여기 예배 준비를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어떤 사람은 사회로,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는 걸로, 또 어떤 사람은 이 부족한 목사에게 물을 떠다 주잖아요. 제가 이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두가 다 서로 사랑으로 할 때 여기가 정말 행복 동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동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내 형제 자매와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그 사랑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의 약함과 아픔을 내 것으로 알고 함께 끌어안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적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은 뭐라고요? 단지 음식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보고 저 사람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걸 먹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약한 사람들, 고기 먹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부족해요.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또 있지만 또 그냥 일반 생활하면서 또 심통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 교훈받았습니다.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일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 못돼요. 우리 다 같이 18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피아노 쳐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려주고 또 우리 옆을 보면 우리 진식 형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나와서 수고해 주는데 우리 직분자들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저 진시경제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여 3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